32절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이 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40절. 자, 신약성경 115면이 됩니다. 자,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33절 너희 천천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금과 담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지요. 자, 힘차게 오늘 우리 주제를 복唱합니다. 시작. 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요. 특히 삶의 여유가 있게 되면 몇 년에 한 번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의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떠나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여행하고 싶을까라는 거죠.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이정희 권수님한테 물어보진 않을게요. 근데 있겠죠. 예, 그래요. 자, 누구나 다 삶의 여유가 있으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순위가 있을 겁니다. 자, 누가 저에게 만일에 목사님은 어디를 여행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이 키르키의 터키, 그리고 마게도냐의 그리스, 그리고 옥중에 갇혔던 로마, 이 세 나라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어떤 여행 코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성지순례도 이 유럽의 그리스, 로마, 그리고 아시아의 키르키, 터키죠. 자, 이렇게 한번 로마의 전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만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을 겁니다. 첫째, 여권을 준비하고 좋은 여행사를 찾아서 예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짐을 가지고 갈지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셋째, 내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하여 조금은 알고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 해외여행을 가려면 그 나라 돈을 반드시 환전해 미리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환전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여행 갈 때만이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환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이 땅에 이 돈을 갖고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나라의 가치로서 환전을 영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먼저 누가복음 12장 이 배경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숨을 물리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느 해인가 유난히도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어요. 자, 풍년이 드니까 이 부자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마구마구 이 수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은 풍년의 수확물이 들어오니까 새로 곡간을 지을 만큼 그 부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반어법을 쓰시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비유법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인생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 하룻밤 사이에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란 반드시 천국에 관한 준비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천국의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수단락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의 돈이 아닌 하늘나라의 돈으로 반드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자, 성경 33절의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배낭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환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하여 일평생 돈을 벌며 삽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재산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분명 이런 일이 이 땅은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살아가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런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돈으로 영적 환전을 잘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전혀 다른 삶은 아니지만 그 가치의 중심이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정답이 12장 31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환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믿는 자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이 놀라운 영적인 바로 환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란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셨고 주님께서 하라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한 헌신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쓴 마음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영적 환전이었다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는 우리에게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시호를 초월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닐지라도 이런 일을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때로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를 하였지만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한 척하는 분도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늘나라에 과연 그들의 영적 재산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세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위쪽의 좌편에 도시가 하나 있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을 4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 또 제3차 전도 여행에는 두란노 소원을 통해 3년 가까이 그곳에서 복음과 말씀을 전했던 이 터키 중심의 에베소 교회를 오른쪽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우측으로 하단으로 좀 우측으로 오게 되면 안약이 유명한 그러니까 양털이 유명하고 안약이 유명한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세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 주님께서는 심판대에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경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시면 자,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뒷모습을 뒤돌아보자 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진정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하늘보화로 영적인 환전을 잘 하고 있는 목회자일까? 또한 그러한 집사님일까? 그러한 권사님일까? 그러한 장로님일까? 과연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게 고백하고 인정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자, 우리 둘째 달라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절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36절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여러분,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성도요 목회자가 되라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까? 바로 천국의 그 주인이 와서 믿음에 깨어있는 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야기하면 한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이 좀 빠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781만이라는 정부 통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700만이든 800만이든 900만이든 중요한 게 뭘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천주교 빼고요. 천주교는 한 531만이 되니까 그거 빼고 그냥 개신교만 이야기합니다. 한 800만에서 900만 되는 정확히는 781만인데 자, 그 중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단이 제일 많을까? 첫째, 장로교입니다. 두 번째, 감리교입니다. 세 번째,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감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장감성입니다. 예, 이렇게 그 위에 또 있습니다만 뭐 순복음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장감성이 공식적인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감리교를 누가 창시했냐면 영국의 요한 예실레라는 목사님이 감리교를 처음 했는데 물론 이 다른 기독교 청교도에서 이제 감리교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요한 예실레 목사님께서 잠이 들어 꿈을 꾸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 예실레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자, 천국에 갔더니 아주 근엄하고 엄숙한 천사가 천국의 문지기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천사님, 이 천국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감리교 출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점잖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장이 명부를 쭉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라고 갸우뚱하더니 감리교에 천국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요한 예실레 목사님이 왜 한 분도 안 오셨지?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의 출신들의 이 천국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분도 없대요. 성결교회도 미국도 성결교가 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미국 남측 내고 유럽도 다릅니다. 어쨌든 물어보니까 거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예실레 목사님이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제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성결교인도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조금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어느 교파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냐고 재차 물었어요. 자, 이때 이 그나마 천사가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 천국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구분해서 들어오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오신 분들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결이지만 이 요한 예실레 목사님, 아차, 내가 왜 그것을 순간 잊고 있었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란 오직 장로교나 감리교라는 교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이 주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귀한 영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은 천국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 여행이란 졸거나 자고 있으면 그 주인이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세계는 믿는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 2번의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 우리 천천히 고백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 세례를 받고 교회 출석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진정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죄로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해 준다. 이거는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범죄는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십자가 보혈로 점점 나아지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성숙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류하는 그러한 사람이 구원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삶에서 완벽하지는 않죠. 다 사람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절규하는가,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안에서 진실로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다라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예수 십자가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는 자란 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늘 주님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숙됨에 따라 느끼고 치료하게 된다라는 거죠. 혹여나 주님의 뜻보다 내 뜻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늘 회개하며 고백하며 성령 안에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피는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슬픈 이야기,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를 돕고 사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와 비전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뒤를 돌아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주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선교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마음을 다하여 선교의 비전의 꿈을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끼어있는 삶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토록 아름다운 결단이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늘 타인을 향하고 내 이웃을 향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더불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부를 보고 우리 고백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관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자,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자,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땅에 두었다면 당연히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두었다면 그는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소유의 물질과 재능과 땅과 눈물과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땀과 눈물을 다 쏟았다면 집만큼 소중한 곳이 없을 거예요. 왜? 너무나 값이 비싸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을 흘렸다면 그 영혼만큼도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었겠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어떤 시간에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나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꺼이 어떤 비용을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관심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만이 실패는 다섯 처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1장 그 후에 자, 저와 함께 또박또박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란 영적인 믿음의 준비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란 천국 여행을 준비한 구원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4번을 보면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제 천국 여행을 준비하셨습니까? 결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들이 진실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가번 첫째, 우리 주보를 보며 고백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여러분, 진실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나번 둘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진실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 다번 셋째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남을 위해 시작.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 자, 라번 넷째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 마번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진실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 이제 답은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 우리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한 발을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이것이 하늘로 연결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건 죽어서 완성되는 거죠.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천국의 시민 원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최후에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고 최후의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